말씀 열왕기상 8장 22절로 32절까지 말씀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의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안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에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를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가운데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마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어느 자리에 앉으면 기도가 참 잘 돼. 아니면 예배 시간에 어느 자리에 앉지 않으면 은혜가 안 돼. 아니면 또 이런 경우도 계실 겁니다. 어떤 교회는 어느 기도원은 참 너무 은혜로워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많은 이유들이 있을 텐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실은 뭐 그런 경험이 또 없지도 않거든요. 그렇죠? 우리 가운데에 이런 구별되어진 이 장소와 시간에 대한 이 생각들이 있을 텐데 이것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바른 신앙 가운데서 우리가 그런 생활을 견지해 나갈 것인가,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소위 솔로몬의 기도이지요. 이곳에 등장하는 이 성경의 신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 성전 봉헌식은 오늘부터 나온 이 본문, 이 솔로몬의 기도, 이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53절까지에 있는 이 솔로몬의 기도를 중심으로 전과 후로 이렇게 나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언약궤를 들고 축제하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몰려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상고하게 하고 그 감사 위에서 오늘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기도한 이후에는 이 기도와 그 감사를 바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행할 것이며 우린 어디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솔로몬이 연설을 하지요. 그리고 그 이야기와 기도를 다 들은 백성들이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면서 이 처음
주님 앞에 봉헌되어진 이 성전 봉헌식 앞에서의 절기와 축제가 그렇게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만큼 이 솔로몬 8장에 등장하는 이 솔로몬의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열왕기서 전체를 보면서 늘 염두에 두어야 되는 말씀, 우리가 왜 망하게 되었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무엇이었던가 라고 하는 그 신앙의 어떤 이 뿌리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성전의 모습과 의미와 또 예배는 무엇이었는가를 사실은 가장 그 기초부터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들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이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 크게 이제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지요.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 특별히 우리는 다윗의 자손들이고 아들들인데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였는지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모든 성전 봉헌식의 뿌리, 그리고 자신들의 어떤 백성들의 토대를 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셨던 사랑, 그 약속 가운데서 시작하고 싶은 몸부림과 간절함들이 이 안에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늘에도 담으실 수 없는 하나님이시지만 이 자리에 임하시옵소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기로 한 이 자리에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간구가 이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상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거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만무한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하신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복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소환할 수는 없죠. 그렇죠? 우리 신앙이, 우리 기도가 무슨 이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이 램프 문질러서 진이야 나와라, 진이야 나 도와줘라 하는 그런 기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결코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에 대한 신뢰, 그리고 이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신뢰, 그것을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며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기도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하늘조차도 하나님의 거처가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두신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전쟁의 재앙에서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고통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이 성전에 거하는 모든 이들, 심지어는 나그네와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은혜의 담비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이곳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옵소서.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가 어려움 당했을 때에 우리를 구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하셨던 말씀을 우리를 위해서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이 전반적으로 이 반복되어지는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이 간구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 우리의 예배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 것임을 압니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런 이 신앙 고백이 오늘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있는 것이죠. 어렵게 그 자리 찾아가서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이거 무슨 온돌방에 이 자리 데우듯이 내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내가 이 교회에서 그 자리에서 기도한 세월이 몇 년인데 라고 하는 것, 어떤 그런 나의 어떤 익숙함과 내 헌신과 편안함과
그런 나의 어떤 시간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고, 아니 오직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에 우리 기도를 들으시겠다라고 하셨던 거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기가 뭐 신령한 벽돌로 지었다든지, 그렇죠? 아니면은 여기에 뭔가 영험한 히스토리가 있다든지 그래서 귀한 것이 아니죠.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것 가운데에서는 하나님께서 임하시겠다, 들으시겠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믿는 이들이 함께 모여서 또 같은 삶의 터전 가운데서 같은 기도 제목과 부르심의 소망을 입은 자들이 같은 마음으로 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가 귀한 것이고,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솔로몬의 신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비교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주와 같은 신이 없습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신데, 홀로 독보적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을 맺으시다니요 라고 하는 감격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 허락된 것이,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내가 예수의 이름에 힘입어서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내가 어느 때든지 담대히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감격적인지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깊은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이 신앙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세우신 왕이라면 그랬어야 했는데 라고 하는, 솔로몬이 참 잘하였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런 당부들이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 열왕기서를 읽다 보면 약간 내적인 충돌이 일어나죠.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야, 네 왕조,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니까 내 왕조를 내가 영영토록 소멸하지 않게 해줄게. 근데 우리가 열왕기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열왕기서를 시작하면서 2장 4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온전히 그 길에서 쭉 잘 해 나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실 것이다. 이 무조건적인 은혜와 이 조건적인 은혜가 사실은 이 충돌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변심하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왜 망하게 되었는가? 여러분, 이 질문을 가장 많이 했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렇죠, 망한 당대의 사람들입니다. 망한 이들의 후예들입니다. 아빠, 우린 어떻게 하다가 나라를 잃고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나요? 아빠, 원래 우리 고향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다면서요? 라고 하는 바로 그들에게 찾아온 이 절망감들과 당혹감들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하나님 우리 버리신 건가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우리가 쭉 묵상을 하다 보면 우리가 힌트를 얻게 되어집니다. 사실 솔로몬이 정말 온 마음으로 정말 다윗의 당부대로 무흠하게 그 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길을 제대로 간 것만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지요. 성경은 그대로 증언합니다. 이랬어야 했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실망스러웠다. 솔로몬의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분열이 일어나고 솔로몬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백성들 가운데 고통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증언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솔로몬이 사실 온전히 갔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사실은
늘 그 길로 갈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들을 보존시키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이야기를 동시에 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왜 보좌에 앉을 수 있었겠는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존시키신 거야.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의 우상숭배를, 유다의 우상숭배를 하나님께서 무기력하게 보고만 계신 것인가? 아니야. 보존시키신 것인가? 보존시키신 거야. 지켜보신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은 어디까지 연결되어집니까? 하나님이 이 심판 앞에서도 지금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신학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그 신학은 어디로 연결되어지겠습니까? 돌아오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보존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늘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보존시키실 것이고 다시 살리실 것이다. 때론 심판을 지연하셨던 하나님께서 정말 마땅히 일했어야 되는 그들로 하나님께서 다시 보존시키신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이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 포로기에 이 말씀을 펼쳐들고 그 말씀 들을 때에 그들에게 오는 감격과 도전이 어떠했을까요? 이스라엘 설교 가운데 은혜 받았던 이들이 이 열왕기 말씀을 전해 들으면서 그렇지, 왕들이라면 이랬어야 되는 것이고 성전 앞에서의 감격이라면 이랬어야 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렸었구나. 우리가 만약 돌아간다라고 한다면 제대로 이것을 이제는 잘 지켜야 되겠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예전 같지 않아. 우리 신앙생활이 예전 같지 않아. 요즘 기독교 예전 같지 않아 라고 하는 한탄 속에 있는 이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 교회는, 기독교는, 성도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은 바로 이런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디에 갇혀 계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우리에게 그 이름을 우리가 손으로 지은 이 성전에 두시기로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이 감격,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이 감격, 우리가 애써서 노력해서 지은 이 건물과 이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그 감격, 하나님 이곳에서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제가 이곳을 통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곳을 통하여 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곳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늘 신실하게 서 있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을 향하여서 주님 약속을 가지시고 여전히 관심 가지고 지켜보시니 저도 이곳을 통하여서 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이러한 신앙이 회복되어져야 되겠다 믿어집니다. 오늘 하루 이런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이 이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교회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 가운데 하나님 임하시고 우리 기도 들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교회, 바른 성도, 바른 신앙생활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이름을 맡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 이름을 향하여 주시고 들으신 하나님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히 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